이랑 안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배워보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볼까요? 저 바다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을 가득히 넘쳐 흐르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네, 우리 다음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가사가 정말 너무 시처럼 잘 쓰여졌어요. 우리가 보면 이거 고백하다 보면 내기 같은 느낌이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으며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주여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내 삶을 통해 날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않도록 부족함 없네 라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다시 한번 처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내 죄 위하여,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주 사랑으로 만족시킨 족감 없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이것을 간직하여 두었더니 그리하여 이 아침이 새로워지는, 날마다의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나의 인생이 매일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달리,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두워지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바꿀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위대하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예배의 깊은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바라보는 그런 특별하고 존귀한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 교회 창립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캠퍼스 교회를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 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해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여 기도하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교통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예배를 준비하고 나눔을 준비하는 사역자로, 또한 찬양 사역자로,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저희 한국교통대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단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교수님들의 삶을 통해 모범이 되게 하시고 직원 선생님들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지만 세상의 일과 걱정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며 확장하는 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장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사역자로서 훈련받는 학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황세원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봉헌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27장 36절 딱 한 구절입니다. 창세기 27장 36절 딱 한 구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타고난 재능을 믿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교수님들도 이제 학생들 이제 점수를 채점하고 한 학기의 아이들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지게 되실 텐데, 저도 이제 이게 올해 이제 해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의 평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관찰하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마다, 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아니면 재능, 뭐 소질,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말을 정말 잘해요. 근데 이게 준비 온 만큼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준비 오지 않아도 타고나게 느껴지는 그런 말 잘함이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말은 좀 못하는데 PPT나 뭐 다른 자료들을 참 정리를 잘해와서 노력했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은 다 달라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근데 간혹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가진 재능이 마치 내가 처음부터 얻은 것 마냥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재능이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다른 사람과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고 칩시다. 그죠? 말을 잘한다고 칩시다. 그게 재능이라고 쳐요. 그럼 말을 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기준, 쟤는 왜 이렇게 못해? 라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노력해서 메꾸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이 PPT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보고서를 만드는 재능이 있는데, 자기가 말을 못하는 재능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사람마다 뭔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어떤 사람은 재능을 믿고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 이외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발달시키면서 자기의 부족함도 채워가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타고난 걸 제 것이냐 생각하는 오만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중 가장 큰 질병은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티가 나질 않아요. 살아가면서 별로 티가 나질 않아요. 그냥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교만이다 뭐다? 라고 구분하기도 참 어려운 기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참 많아요. 근데 교만은 티가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부감이 들어요. 여러분, 잘난 척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어떠세요? 재수없죠. 그냥 재수가 없어요. 호감이 안 가죠. TV에서도 막 비호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호감 연예인들 중에 많은 대다수가 보면 자기 자랑, 자기 얘기를 주로 꺼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비호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는 행동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게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게 교만에서 우리가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잘 티가 안 나요. 이 교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남이 지적하면 네가 뭘 알아? 교만한 사람은 주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좀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교만하기 시작을 하면 그 교만함이 천장부지로 계속 겹겹이 쌓여 올라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한번 시작이 되면 꺾여지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오늘 주제, 제목처럼 제목이 뭐냐면 재능을 믿지 말라 라는 주제입니다. 재능. 여러분들이 각자 재능이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혹은 그게 대단하진 않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여기는 영역들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신앙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신실함이 내가 더 낫다, 이런 지점과도 비슷할 수 있겠죠. 뭔가 차이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 내가 못하던 것이 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한테 가면 내가 잘하던 것이 못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상대적이에요. 남과 나를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높아 보이면 재능이 되고요. 남보다 내가 못하면 재능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충주에서 전교 1등을 했다 칩시다. 저기 서울에 가서 학군다 가가지고 전교 1등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여기 와서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더 잘하는 사람의 기준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재능은 어떻게 됩니까? 난 왜 이렇게 못하지? 가 돼요. 그러니까 재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보면 타고난 것 같지만 착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능을 어떻게 해요? 믿어요. 재능을 신뢰하고 살아가요. 그게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어디였죠? 창세기 27장의 내용이에요. 사실 27장의 내용은 이제 이삭과 야곱과 에서, 리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제가 먼저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 이삭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라고 말하죠?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 이제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 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약속의 자녀답게 뭐를 지켜야 돼? 약속을 지키는 수호자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차이점이 스스로에게 정체성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이게 있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도 특별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마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요. 나 좀 건들지 마요. 나 지금 이거 바빠요. 라고 하면서 예의 없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국인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 너는 좀 이해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런 성품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품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이삭이 갑자기 축복권을 장자에게 주려고 하는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야곱의 이야기는. 맞죠? 그 이야기가 왜 출발됐냐면, 얼마 전에 누가 죽었냐면, 그의 형, 누가 죽었어요? 이스마엘이 죽었어요. 형이 죽고 나니까, 형이 죽은 다음에 뭐가 느껴져요? 이 이삭도 나이가 만만치 않게 늙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형이 죽었으니까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이삭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에 서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곧 죽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마엘 때문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도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멀게 돼요. 이게 결정적인 사건인 거죠. 이삭의 눈이 멀게 되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주어야 한다라는 어떤 계시와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이 그 두 가지의 이벤트를 겪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기 전에 빨리 해야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돼요? 끊겨.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끊겨. 그래서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이삭이 판단을 내려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교만함의 정체성이 이삭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을 미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그 자녀를 이렇게 낳잖아요. 계속 자녀를 얻는 게 영원한 족보가 이어지는 게 내가 영원히 이어지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정체성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럼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안 낳고의 문제가 그 고대 근동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성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연결시켜야 돼. 마찬가지로 그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삭은 뭐가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영원성을 잃을까봐, 더 이상 자녀 없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될까봐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가끔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망하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예전에 제가 어떤 미니멀 라이프인가요? 어디서 조사를 했는데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100%의 걱정 중에 96%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 근데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두려움을 먹게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자, 이삭이 지금 신뢰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타고난 걸 믿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는 거.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걸 믿은 거죠. 내가 하지만 안 된다. 그걸 따라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타고난 게 특별하지 않았는데 이삭이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자,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리브가도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사실은 이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어요? 이삭에게 듣고 나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리브가는 사실은 더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태의 복중에 두 아이가 있을 때 누가 하나님이 얘기했냐면 리브가한테 얘기했어요. 리브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한 두려움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저지른 실수라는 거죠. 자기가 타고난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그걸 너무 과대평가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물은 바로 야곱. 야곱의 이름의 별명은 발 뒤꿈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은 꾀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약은 꾀란 사실은 현실의 눈으로 보면 현실적인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으로 굉장히 판단을 빨리 하고 실속을 챙기는 효율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유리한지를 빨리 캐치해내는 능력. 이게 야곱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사건이 일어날 때 이삭이 장자를 축복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그 리브가가 들은 걸 누구한테 전달을 해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러기 전에 야곱이 뭐라고 물어본 줄 아세요? 그러다가 혹시나 아버지가 알아서 나를 저주할까? 두렵습니다. 팽팽 머리가 돌아가요. 그 다음 방법이 뭐예요? 어머니가 알려주죠. 야, 에서의 옷을 입고 가라. 그리고 혹시나 냄새에 맡아서 걸릴까봐 냄새 채취까지도 묻혀가라. 아주 교묘해요. 야곱이 얼마나 철저한 인물인지 몰라요. 더 앞서서 문제를 파악해요. 어디까지 보완을 하는지를 딱 알아요. 이걸 어떻게 피해갈지를 너무 잘 알아요. 야곱은 타고난 이 현실성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에 꾀가 많아요. 아마 이런 사람은 사막에 놔도 잘 살 겁니다. 실제로 잘 살아긴 했지만 어쨌든 이 야곱이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이 야곱이 타고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때 만약에 야곱이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세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야곱이 이삭이 언제 죽는 줄 아세요? 야곱이 돌아오고 한참 뒤에 죽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안 죽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아올 때까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잖아요. 재능이 특출하고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 재능이 야곱을 탁월한 길로 인도한 게 아니라 더 돌아버리는 길로 인도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와 똑같은 라반 삼촌을 만나서 뭐죠? 반면교사를 삼는 거예요. 아, 내가 저랬구나. 그러면서 야곱이 바뀌어가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 바뀌지 않아서 분이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허벅지 다리를 힘줄 끊으셔서 쩔뚝쩔뚝거리는 그 힘없는 모습으로 완벽히 재능을 제거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죠. 모세. 그럼 모세가 가장 힘 있었을 때가 언제예요? 40대 때였어요. 모세가 이토의 왕자였지만 권세와 힘도 있었지만 머리도 똑똑했죠? 사실 건강하고 힘도 셌어요.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센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언제 선택을 받죠?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모든 재능과 소질이 소진되고 나서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쓴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가진 재능이 우리를 타고난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재능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재능과 상관없이 일을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 읽어보셨죠?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사사기에 있는 영웅들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인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어떤 인물에 특별하게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등장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선 사람. 그 다음에 에웃이죠. 에웃은 어떤 손을 쓰죠? 왼손을 써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랍권에서는요, 왼손을 저주받은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왼손은 무의미하고 뭐 장애 이런 걸 다 떠나서 왼손을 썼다라는 얘기는 특별하지 않지만 더 특별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성경 얘기를 쭉 보잖아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 안 나와요. 막 아바돈 사람, 별 이상한 부족 국가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 근방에 있었던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 잡족들이 섞여서 그 중에서 정통적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쓰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류들이 사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썼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또 입다나 기드온 같은 영웅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뒤에 그들의 모습 보세요. 그게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의 행동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입다는 자기를 반기로 온 첫 딸을 인신공양으로 드려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한 행동이에요? 기도는 어때요? 자기를 왕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귀에 있는 그 초승달 귀걸이를 다 가져가서 그 금색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이후에 한 행동들이에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왕의 그 옥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있는 옆집 여자, 씻고 있는 여자의 몸을 보고 의욕을 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고작 그거예요. 고작 그거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해요.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안 할게요. 재능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선택 못 받아요. 무너져요. 여러분, 사무엘이 선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사울 다음 다윗을 선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집안에 가서 다윗을 찾잖아요. 그죠? 그때 첫째 엘리야, 삼마 이렇게 쭉 보면서 아니다 이럴 때마다 사무엘이 바라보는 시선은 뭐였어요? 콘추라고 멋있고 싸움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을 쳐다본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을 쳐다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죠? 13살. 금방의 나이밖에 안 되는. 저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곰과 사자가 내 양을 찢기는 그 자리에서 그 어린 아이가 지키는 그 별 볼 일 없는, 죽어도 상관없는 아이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선택했죠? 딱 하나예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이거예요. 선택의 조건은 다 믿음이에요. 아멘? 선택의 조건은 다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음. 근데 성경에 반대되는 게 다 뭐냐면 재능을 믿음, 타고남을 믿음, 내 것을 더 신뢰함, 여기에 빠져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나 있냐면 털이 많고 붉으며 사냥을 잘한대요. 그럼 이게 이 시절로 말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호전적이고 남자답고 리더십이 있고 멋있고, 이게 에서의 모습이에요. 에서는 그 당시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장자다, 저 사람은 남자다,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나중에 야곱이 떠나고 나서도 아브라함의 300명의 그 가족 공동체가 이 에서를 리더십 있게 따르잖아요. 일제히 움직이고 일제히 빠지고. 이 야곱이, 에서가 가진 이 탁월함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전에 읽다 보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 거 아세요? 여기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얘기 아닙니다. 이 네피림의 이야기는 뭐냐, 거기서 네피림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냥을 잘한다 라고 하면서 능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해요. 근데 그거 뜬금없지 않아요? 읽어보면서 왜 이 얘기 갑자기 왜 하시는 거지? 왜 사냥꾼이면서 능력이 좋았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근데 그 지점이 뭐냐면요, 재능을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이 뜻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니까, 힘이 넘치니까 하나님 볼 필요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 사람, 네피림이 존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계속 그런 존재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쟤는 잘생겼는데 나는 안 잘생겼고, 쟤는 키가 큰데 저는 좀 작잖아요. 작고. 이런 억울함이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차이가 날까? 여러분 더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재수없는 사람들 저 북한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북한에 태어난 게 재수없다는 게 아니라 더 악조건에서 태어난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바라봐서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내가 못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못한 것을 보면 내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잠깐 얘기했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타고난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게 주어진 재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는 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판단을 믿는 것 뿐이지, 그것이 실존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시험 기간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공부했는데도 실력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학은 혼자 잘하는데 논술 풀이는 되게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저처럼 문과 글 쓰는 거 진짜 잘하는데 수학은 1도 못 푸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영어는 해야 되는데 외우는 족족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했는데 금방 많이 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공부에도 실력의 차이가 난다는 거. 같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그죠? 네, 여러분, 삶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청지기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것 말고도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각자 교사는 교사대로, 예언은 예언하는 대로, 섬김은 섬김대로 이런 말도 나와요. 각자의 분량대로 해라.
이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리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섬김을 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마리아는 넋을 놓고 예수님이 오심을 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바라본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저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눈치 없이 개념 없이 저기 앉아서 놀고 있는 저 이상한 저 마리아를 책망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여기서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마르다는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이 하찮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질책을 하는 거죠. 왜 하찮았을까요?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요, 요리를 하든 말씀을 듣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과 소질이 다를 수 있어요. 나도 저 찬양단 앞에 설 수 있지만 뒤에서 섬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어요. 왜죠? 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건 제가 말하고 싶은 뭐냐면 주어진 건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평가하는 건 재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재능은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죠.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을 내가 고정해서 보면 거기 몇 대 몇 경쟁률 나오죠. 여기 가면 또 달라지고 저기 가면 또 달라져요. 그죠? 근데 그게 절대값입니까? 아니잖아요. 달라지잖아요. 매해 달라지고 매 순간 달라져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 기준, 경쟁력 몇 대 몇에서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이 항상 우리의 판단의 근거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나는 재능이 이거니까 이건 못해 라고 해서 가지 않거나 나는 재능이 좋으니까 조금만 노력해도 돼 이런 오만함에 사로잡히거나 나는 왜 재능이 없을까 하면서 낭망해 하거나 이거 다 생각해보면 억울한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번에 예를 들었지만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공부 진짜 잘 못해요. 저는 솔직히 우리 꿈을 꾸는 사람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수학을 진짜 못했지만 사실은 파고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럴 만한 동기가 없을 뿐인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저녁 7시부터 새벽 12시까지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레포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채플을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떨 때는 심상에 이불을 뒤집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왜 나만 이래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또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려고 금요일 저녁 내려가서 교회에서 선장 자면서 아침에 깨고 토요일부터 일하다가 저녁 11시간 되면 아이들과 나눔을 하다가 타송이 막차 타고 내려가요. 여러분 서울에서 막차 타고 내려가면 기차가 12시 끊겨요. 어떨 때는 기차가 없어서 그 동서울에서 서대문까지 3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어요. 그런 적도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차표값도 아끼려고 한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저희가 4.0이 그 마지노선 점수예요. 졸업할 때 3.8점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서울 생활하면서 생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충주에 하면서 전봇대에 많이 부딪혔는데요. 서울 길이 얼마나 좋은지 그때 알았어요. 서울은 길을 걸으면 전봇대에 부딪힐 일이 없어요. 저는 책을 딱 펴서 읽으면서 걸었어요, 항상. 서울 생활할 때. 기차를 타든, 뭐를 하든, 걸어가든, 밥을 먹든, 어디를 이동을 하든, 항상 책을 봤어요. 왜? 시간이 나한테 없어요. 죽어라 책을 봤어요. 그 틈틈이 로마의 이야기라는 책 15권 전권까지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게 또 신약과 연결이 되는 책이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어쨌든 그 책을 그렇게 읽으면서 그 시간을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원망을 한 게 아니라 믿음을 배워갔어요. 뭐냐면 재능만큼 노력한 게 아니라 재능이 없어도 노력해야 된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이런 여러분이 학업을 할 때 어떤 꿈을 꿀 때 있잖아요. 재능을 기반 삼아 꿈을 꾸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을 기반 삼아 꿈을 꾸세요. 그게 훨씬 더 단단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요. 저는 공부를 지지리 못했고 해본 적도 없던 사람이었지만 저는 진짜 믿음으로 공부했어요. 너무 머리가 나빠서 읽으면 까먹고 읽으면 까먹어서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해봐도 안 돼요. 저 돼요?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냥 목사 되지 말고 전도사로 내가 남아도 시험 계속 탈락해도 전도사로 일하자. 그런 나의 탈파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해라. 이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해라. 이게 순종이었어요. 해라. 되든 안 되든 해라. 내가 보냈지 않냐. 해라. 이거밖에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거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제가 저번에 한 얘기했죠. 신학영어 합격이 못할 줄 알았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한 만큼의 시험 범위가 나와서 합격을 했어요. 저 그때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전 처음으로 공부를 해서 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쭉쭉쭉 계속 성적이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졸업을 할 때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료목 시험에 한 번에 합격을 했을 때 경쟁률이 3대 1이었어요. 다 주간이랑 싸우는 거예요. 저는 야간이었어요. MDB는 거의 취급도 못 받는. 경쟁력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경쟁력을 봤으면 시험조차 그냥 대충 봤을 거예요. 죽어라 했습니다. 공부. 그때 쌓인 논문만 이 정도 됐는데 죽어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너 시험 문제 풀지 말고 성경 보래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시간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야곱처럼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으면 전략적으로 뺄 건 뺐을 거예요. 근데 전 믿음으로 했잖아요. 제가 믿음이 그때 좋았던 시절이니까 믿음으로 했잖아요. 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더 돌아갈 것 같은 그 방식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제가 경험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의 일을 성취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따라있다. 이걸 묻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따로 있다라는 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재능을 믿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내세요.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믿음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믿을 건 믿음대로 했더니 됐다가 아니라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경험했으면 하는 겁니다. 저에게 신학교의 6학기는 하나님을 믿는 여정이었어요. 내 실력이 형편없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내 생각과 다른 전략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그것이 더 최선의 길이었다.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재능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머리, 꽤, 내 판단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무시하는 헛된 길로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실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시험기간 전에 정말 힘들고 지친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 거룩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시험 기간을 맞이할 때에 이제 재능과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해 주세요. 네, 월요일마다 기도의 민족이지 않는 주일은 월요일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 큐티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의 마지막 큐티 모임이 되겠습니다. 네,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큐티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안 오시더라도 큐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간이 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세현 목사님께 삶이나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이 광고하는 거기에 목사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만났을 때 얘기를 하셔도 되고 어쨌든 목사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배가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보강 기간인데요. 보강 기간 화요일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학기도 그랬지만 마지막 예배 때는 약간 간식이 달라졌었는데요. 이번에도 약간 달라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식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지만 뭐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날마다 그 깊고 넓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교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에게 재능이 아닌 믿음을, 나의 판단과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세대가 되기 위하여 결심하는 당신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교통 역사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